베드로가 자기 발 앞에 엎드려서 절하는 고넬료를 일으켜 세우며 일어나라 나로 사람이다 라고 말한 다음에 더불어 말하며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은 율법인 줄 알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셔서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셔서 이렇게 부름을 사용하지 않고 왔노라. 여기 더불어 말하며 들어갔다.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도착해서 자기한테 절하는 고넬료를 일으켜 세우면서 나도 사람이라고 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요즘 일상적인 일이고 또 사람을 경배하고 사람 앞에 절하고 하는 것은 너무 과한 그런 대접이어서 베드로가 그렇게 마치 깜짝 놀라듯이 말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기 이 참 교회 역사에서 이 사건을 누가가 아주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아주 자세하게 그려진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데 더불어 말했다.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더불어 말했다. 이 더불어 말하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무슨 이게 뭐 어려운 일인가, 앞에다 뭐 얼굴을 쓰고 또 아니면 칸막이가 있고 블라인드를 쳐야 말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면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인데, 그런데 당시의 시점으로 돌아가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 더불어 말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은 위법입니다. 위법.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 말을 섞어서는 안 되는. 밑에 보시면 이게 더불어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이렇게 말을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할 수 있죠. 이방인이어도 가까이 오지 마라 뭐라든지, 뭐 너하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라든지, 아니 우리 동족한테 내가 목숨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 묻지도 않았는데 오늘 28절에 보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이방인들도 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이 자기들하고 말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을, 유대인들의 신 하나님이 이방인들과 말 섞고 교제하는 것, 이 더불어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이게 말 차원이 아니라 뭐라고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느냐면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 더불어 말한다라고 하는 말은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 교제하면서 가까이 하는 것은 자기를 더럽히는 거라는 거죠. 누구와 교제하며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더럽혀지기도 하고 정하기도 하다. 이게 율법이거든. 시체를 만진 사람하고는 가까이 하면 안 된다. 부정하다. 그날 저녁까지 부정하다. 율법에 기록되어 있거든. 뭘 잘못 만진 사람, 시체를 가까이 한 사람하고는 해서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무두쟁이, 시체를 다루는 그것도 짐승의 시체를 다루는, 죽음을 다루는 사람은 이것을 꺼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끼리도 이렇게 싫어했는데 하물며 이방인이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거죠. 왜? 나중에 11장 3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했습니다. 뭐라고 비난했습니까? 3절 말씀,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고 비난했거든요.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같이 먹었다라고 비난했거든요. 이게 말만 한 것이 아니라 더불어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더불어 말한다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이 더불어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더불어 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더불어 말하지 않습니다. 대표만 보내가지고 말하거나, 왜냐하면 말이 안 되니까, 서로 말이 안 통하니까. 그래서 오죽했으면 김일성의 자서전 제목이 세기와 더불어이겠습니까? 더불어라고 하는 말이 좋은 말이기도 하지만 이게 이루어질 수 없는,
인간의 그냥 얄팍한 희망사항인 것이죠. 더불어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 서툽니다. 어색합니다. 왜요? 작년 이 대한민국의 나홀로 가구가 31.7%인데 작년에 이 대한민국의 가구가 4인 가구가 줄어드는 것은 이건 일도 아니고 나홀로 가구의 증가수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이상현상이라고 할 만큼 혼자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31.7%면 10가구 중에서 3가구 이상이 혼자 사는 거예요. 다 아시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다 20살만 넘으면 이제 나가서 사는 것이 당연한 듯이 생각하는 이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홀로 사는 사람, 독거노인, 옛날에는 그런 말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냥 1인 가구라고 합니다. 정식 가구의 30%가 넘었다라고 하는 말은 유의미한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대세라는 겁니다. 대부분이 거의 많은 사람들이 혼자 산다는 거죠. 혼자 삽니다. 말 섞지 않고 삽니다. 말 섞지 않고 삽니다. 더불어 말할 사람이 오죽 없었으면 기계에다가 말하는 기능을 넣어가지고 잘 주무셨어요? 여러분, 기계가 말해준다니까요. 잘 주무셨냐고. 오늘 즐거운 날이에요. 가을이에요. 이렇게 말해주는 거 얼마나 그리웠으면. 이 더불어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우물물처럼 이게 소망이 되는 그런 시대라고 하는 것이죠. 일방적으로 말하고 혼자 말하고 중언부언하고 큰 소리로 떠드는, 혼자서 더불어 말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이 기현상을 보이는 거죠. 사람들이 아예 말을 안 하다 보니까 이상한 현상이 돼가지고, 왜 사람은 두 사람이 같이 있어야 사람인데, 두 사람 이상이 같이 있어야 사람인데 그러지 못하니까 행동으로만 보여주고, 말은 못하니까 행동으로 보여주겠다 해가지고 행동이 아주 유별난 그런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아시잖아요. 말은 못하고 그냥 막 머리에다 이렇게 막 꽂고, 남자인데 막 꽂고 치마 입고,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있고, 그 다음에 공원에 가가지고 혼자서 막 제주도 벼르고 자전거도 타고, 그 사람들이 다 기현상이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더불어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더불어 말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3살까지 우리의 아이들이 3살짜리까지 태어나서부터 다 마스크 쓰고 살았으니 이게 마스크를 벗는다라고 하는 것도 이상한 거예요. 여지껏 알았던, 눈 위로만 봤던 친구가 이 마스크를 딱 벗으니까 이제는 이상하다니까요. 사람도 어른들도 그러는데요. 마스크를 딱 벗고 만나면 어색한 거예요. 이제 마스크를 벗고 만나면 어색한 거예요. 입모양이 있는 게 이상한 거예요. 희한한 거예요. 이런 시대가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 말한다라고 하는 것, 단순하게 말만 섞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체면치레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석만 해가지고 말 섞기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불어 말한다라고 하는 것,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다. 비난의 빌미가 될 것임을 알면서도 베드로는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숨기지 아니야. 이 더불어 말한다라고 무엇을 함께하다, 무엇과 같이하다, 함께하다, 같이하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마라. 아무도 여기 아무 것도 물론이거니와 사람도 보통 아무 것, 물건에 대해서 속하고 정한 것, 더럽고 깨끗한 것 가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물건에 대해서는 더러운 것은 만져서는 안 되고 깨끗한 것은 선호하고, 사람들이 그건 자기 판단, 자기 기준을 가지고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지으셨으니까 다 선한데 사람들이 자기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속하고 깨끗하고 더러운 것을 자기가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뭐라고 하죠?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마라. 요즘 어제도 말씀 나눴지만 우리가 그냥 분노의 아주 표적인 것처럼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그 사람을 그냥 다 벗겨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자경단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자경단이 스스로 경찰이 자경단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어떤 사건이 터지면 그 사람의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행적을 인터넷을 다 뒤져가지고 다 공개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십자가 마녀 사냥 정도가 도를 넘어서 다 다 스스로 경찰입니다. 나 홀로 경찰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끼리 또 뭉쳐가지고요, 아예 이제 합법화하고 집단화하는 경향까지. 미국에서 KKK단이 나와가지고 유색인종에 대해서 테러를 가하고, 종교라는 이름으로, 신념의 이름으로, 가치의 이름으로, 사상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죽였지 않습니까? 죽였습니다. 불태워 죽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21세기 버젓이 대한민국에도 이게 횡행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을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고 죄 지은 사람을 더럽다라고 말하고 죽일 사람이라고 하고 먼저 결정해가지고 사법 판단을 받기도 전에 얼굴을 벗겨가지고 사람들한테 공개하라. 이게 이제 마치 이 사람들을 위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 뒤에 무서운 악한 영이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판단을 안 하시는데, 하나님도 더럽다 하거나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시는데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주님도 돌멩이 다 들고 달라드는 그 사람들 현장에서 잡았습니다. 이 여자 죽여야 합니다.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쳐라. 이 세상에 죄 없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어린아이부터 나이 많은 사람까지 모두가 다 돌을 그냥 두고 각자 처소로 돌아갔습니다. 아무 할 말이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도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정죄하고 판단하고 자기 나름대로 딱 벌써 서 있습니다. 나는 뭐 육체적인 감각이 탁월해가지고 딱 손끝만 봐도, 눈빛만 봐도 이 사람이 나하고 통할 사람인지 아닌지 안다 해가지고 벌써 딱 줄을 세워가지고 이 사람은 내 편, 저 사람 넌 저 편, 내 편, 네 편 이렇게 가르는, 그러지 않다는 것이죠. 오래된 편견 깨기 쉽지 않습니다. 오죽했으면 이 문제가 나중에 뒤로 가보시면 총회를 열 만큼, 총회를 열어서 이방인과 더불어 말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가까이 하는 것을 교회가 총회에서 결정을 했다니까요. 정말 이번에도 총회 가보니까요, 뭐 다룰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지. 한 교회 부목사가 7년 전에 이 이단성을 가진 발언을 했는데, 목회자의 자녀인데 이단성을 가진 발언을 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금 이번 총회에서 다뤘어. 이번 총회에서 이 사람을 이단으로 정죄해야 되는, 담임 목사도 아니고 부교역자인데 7년 전에 한 그 발언이 지금까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아들 목사가 되기 위해서 평생 그렇게 소원했는데 좀 봐주자. 그 교회, 그 노회 어른들은, 총대들은 좀 봐주자. 근데 또 다른 총대들은 아니라는 거죠. 한 번 잘못이 그냥 한 번으로 끝났으면, 그리고 노예에 와가지고, 총회에 와가지고 와서 정식으로 본인이 사과한 것도 아니고 사죄한 것도 아니고 후회한 것도 아니고 하면서 이런 법리적인 절차를 가지고 판단하고, 한쪽에서는 정을 가지고 이해하자고 하고, 이것이 현재 진행 사항이라니까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 총회를 열어서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명쾌하다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교회의 저항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것을 교회는 처음부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라면 세상이 이끄는 여론에 따라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겠지만 교회는 그럴 수가 없었던 것이죠. 베드로는 이 사건이 어떤 파장이 일어날지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고넬료의 집에,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문턱을 넘어서 들어갔어. 더불어 말하면서 들어갔어.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문턱을 넘는 것은 베드로에게 배에서 바다로 뛰어드는 것과 똑같이 무모하고 위험한 일이라는 거죠.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심리적인 장벽으로 우리 가운데 작용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세상 사람이라고 하는 그 용어 자체가 이 사람도 죄인들이고, 이 사람 말 섞어서는 안 되고,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마라 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그 말씀에 우리가 이걸 가지고 또 다른 판단이 되는, 또 다른 장벽이 되고 또 다른 차별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말 섞기 싫어하지 마라. 같이 모이고 그런 사람들한테 모임에만 참석해가지고 이 신용만 내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면서 말없이 앉아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베드로는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서 이렇게 이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게다가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과 같이 왔잖아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하고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과 베드로가 같이 왔는데 이 욥바에서 온 사람들의 숫자가 뒤에 나와 있어요. 11장 12절에 보시면 11장 12절에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고넬료가 지금 한 말입니다. 하심에 베드로가 한 말이죠. 하심에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여기 보시면 이 6 형제라고 되어 있죠. 욥바에서 온 형제들이 몇 명이었다고요? 6명이나 됐다는 거죠.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는데 이방인의 집을 방문하는데 6명이 동참을 한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이것을 기록합니다. 그 사람들의 숫자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더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과거 이거 고넬료의 집 방문한 건데, 신방한 건데요. 신방한 건데 신방 대원들이 6명이나 따라간 거. 자기들에게 쏟아질 그 비난을 감수하고 욥바에 있던 어떤 형제들, 그 유대인들 그들이 이 비난을 감수하고 이 모임에 동참했다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우리 속에 어떤 편견도 갖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물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고 선합니다. 먼저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아니하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자기 혼자만 대표로 베드로만 고넬료의 집에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6 형제는 아직 위법이니까 너희들은 바깥에 있어. 총회에서 결정한 다음에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더불어 먹고 음식을 먹고 하자, 숙식하자, 뭐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되는데 베드로가 같이 들어갔어. 함께 들어가서 공개적으로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진실하게 모든 것을 다 알면서도 이게 위법인 줄 너희도 알지 않느냐 하면서 숨기거나 덮지 아니하고 감추지 아니하고 사람 눈치 보지 아니하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신묘막측한 놀라우신 하나님의 교회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렇게 시작되었던 것처럼 오늘 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더러움을 꺼리지 아니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순전해진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말씀으로 거룩해진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니까 악한 사람, 악한 것, 사악한 것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아니하고 위하여서 기도함으로 말미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축복을 우리 세대에 우리가 누리는 아름다운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